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가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려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오늘 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이제는 가리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생활이 되어야 건강해지지.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건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건강해지는가?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이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건강한 생활이 있어야 돼. 그죠? 건강한 생활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삶이 누려지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늘 살 빼겠다고 말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아멘 하지 그랬어.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알았어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다짐하는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100일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분명해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구별된 노력이 있듯이 우리가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감사해야지.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자, 4가지 말씀 함께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데 감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의 삶을 현재 수용해야만이 감사가 되지, 내 삶을 부정한다면 이건 아니야, 억울해,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이 받아줘야 됩니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해가 졌다고 감사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하기는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할 곳은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사람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워서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지키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힘든데, 목사님 어려운데, 괴로운데 어떻게 마음이 평강하냐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비단길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말입니다, 배가 고파 울거나 투정이 나서 울거나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요, 엄마 손만 잡으면 뚝 그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픔이 채워져야 됩니까? 갖고 싶은 게 가지, 아니 엄마 손만 잡으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그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운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눈물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눈물을 그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꼭 이런 예언은 안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막 힘들고 어려워요. 막 이것도 잘 안 되고 올렸던 기한도 자꾸 퇴짜를 맞고 야단 맞고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생각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근심이, 연애들 안 해보셨구나. 아무리 교회 다니기 바빠도 연애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 그 본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싫어, 안 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이 부정적인 본성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국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 감사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이 본성을 뭐로 이겨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길 때 우리는 모든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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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참 행복한 게요.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오셨다가 이제 오래 기도하고 나가실 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죠? 누구나 새벽기도 나올 때는 사연이 있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공고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기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입니다. 그죠? 못한다, 안 한다, 힘들 것이다,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망한다 그럽니다. 안 될 것이야, 이러다 큰일 날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의 본성을 이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의 감사인데 그 전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가 가서 뭘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주여,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자 회개하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겼다 할 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느냐? 그런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들이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고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과 대비하여서 우리 제자들은 당신들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 왜?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며 배운 적이 없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당연히 율법을 배우고 경전을 배웠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 일을 행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가로막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을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래.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소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내 현실이, 내 사실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힘써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마치 그냥 결국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럼 우리의 전제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 말씀 속에는, 우리 성경 속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민수기 1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자, 가나안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입니다. 갈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에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에 다수가 갑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진리의 다수가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데 다수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진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물론 가나안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싸워 이겨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거다.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묻냐고?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 자, 그래요. 자, 똑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훨씬 더 내용이 분명하죠.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주님만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렵지 않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당신은 나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이유는 왜 물어봐? 당신은 나 어떻게 생각해? 왜 물어봐? 나는 당신을 좋게 생각한다 그 말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해가지고 연애도 안 해봤구나. 상대방에게 자기는 나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이유 뭐죠?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 물어본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말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요령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요령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축복하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요령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가 요령이 아니라 삶이구나. 날마다 더 힘써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별하여 성령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내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한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